할렐루야.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정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바울 등은 신약의 사도들로서 예수님을 정언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한 마지막 선지자다. 또는 최후의 선지자요, 종합적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서의 정언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 전해주었는데 그들을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친히 건설하시고 친히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육신의 후손들로 육신의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그분 자신이 오셔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이사야가 봤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히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건설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사야를 통해서 점점 나타나졌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를 보니까 아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짝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로 육체로 한 아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후손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아기를 예언을 하셨고 이 아기가 장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에스겔서를 보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면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없어져도 존재하는 거고 내 육체가 없어져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친히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 가져오시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 성령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을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6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놀라운 역사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비밀은 모르겠고 다만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건설해주고 나라를 일으켜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만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면 이제는 메시아가 온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도달했다는 거예요. 성문 앞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왔어, 막 이제 거의 가까웠어. 막 왔어 이제.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어. 하나님이 임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살았던 자들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살았던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살았던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인간 지혜밖에 없습니다. 잘난 인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난 인간들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믿고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을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고 인간밖에 없는 세상 속에 그게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옳고 니도 옳다는 거죠. 누가 옳다고 말 못한다는 거죠. 상대주의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니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다. 누가 옳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무리 똑똑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쳐도 인간끼리 모여 사는 곳에서 지혜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은 인간 사이에 없는 지혜가 없고, 인간 사이에 없는 지식이 있고, 인간 사이에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끼리 아무리 똑똑해가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저렇게 하자, 아무리 건설해봤자 다 멸망밖에 없고 다 허무한 것밖에 없지, 뭐 똑똑한 인간이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겠습니까? 인간끼리는 공부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다 멸망, 허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교회는 확연하게 구분되죠.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사람 만나서 세상끼리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똑똑함이 있고 그게 무슨 구원이 있고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다 그게 그 이야기죠. 뭐.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자살을 하는데 뭐가 행복입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주의인 거죠. 다 자기가 옳은 거죠. 네 말이 진리라는 말이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니도 옳고 나도 옳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게 다 원죄이죠.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이 아는 척하고 지식 좀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정보 좀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그런데 뭐 결과가 뭡니까? 인간을 어떻게 해줍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계란 나쁘다 하니까 안 먹다가 계란 좋다 하니까 먹고, 그게 인생이잖아. 인생. TV에서 뭐 어쩌고 하니 또 그런가 싶고 저 하니 저런가 싶고,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세요. 여섯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인간이 미처 알지 못했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환히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줘야 돼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을 줘야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혜와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 사회에 전해줬어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왜? 이제 하나님이 막 이미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오신다.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느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던 겁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이사야가 말했던 그 내용,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용, 에스겔이 말했던 내용,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엘리야의 표상을 갖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표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 누가 와야 되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으니까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엘리야의 외침이구나.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외침이구나. 그 구약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예언자들의 대표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를 떠났던 자들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유대 사회가 들썩들썩하는 거죠. 그것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의 표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이제 세례자라,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라는 것은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잖아요. 죄를 씻어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씻어주면 죄가 다 씻어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요단강에서 물로 씻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 죄 있는 자들이,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양심에 끓이는 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던 자들이 전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씻으면서 죄 씻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 씻음을 베풀어주는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다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 씻음을 받는 거야. 그 죄 씻음 받을 때 그냥 와서 죄 씻어 주세요, 왔습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도둑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죄를 다 씻는 거예요. 호몰로게오를 한다는 것은, 자백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막 그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죄 짓지 저런 죄 짓지 막 지적해서 그 사람이 배가 막 겁나가 엎어지는 게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호몰로게오 하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죠. 내 양심이 너는 도둑질했어 라고 양심이 이야기하면 내 입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도둑놈이에요. 그게 호몰로게오입니다. 그게 자맥입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죄에 내 입으로 동의하는 거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너 도둑놈이잖아 하는데 입으로는 아니야 하면 이거는 호몰로게오가 아니죠. 속에서 넌 도둑놈이야 하면 맞아 난 도둑놈이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걸 호몰로게오, 그걸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막 자기는 막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요한은 세례 주는 거야. 그냥 물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죄 씻음을 받는 회개가 유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 씻음 받은 그 기쁨으로 얼마나 기분 좋게 막 기쁜 마음으로 흩어졌겠어요. 그런데 그런들이 막 가가지고 막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어. 죄 씻음을 받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져가 나와가 막 기쁘게 넘쳐나고 막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활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기 어때요? 이 죄인들이 달라진 거야.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하고 있는데, 저들은 말이야 율법도 잘 안 지키면서 온갖 세상에 더러운 일은 다 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갔다 오더니 막 죄 씻음 받았다 그러고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뭐 동물 들여갖고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기쁘고 넘치게 막 삶을 막 살아가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어렵게 지켜가면서 겨우 의인 돼가지고 나는 의인이라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하늘의 나라니까 그 하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자들로서 하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뭔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두 파가 가만 보니까 좀 저 사람들의 삶이 막 달라져서, 그래서 야 우리도 가자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죄 씻음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막 오는 거예요.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봤어. 보면서 야 사두개인 바리새인, 야 너희들이 웬일로 오느냐? 너희들 오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글로 잘못 읽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이거 오면 안 돼. 너그 회개하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내지는 너그 진노를 당할 놈들인데 누가 진노를 피하라고 그랬어 임마?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너희는 어째갖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다 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오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 이 말이에요. 왜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집단은 곧 뭐 하기로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심판 받기로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 났어요. 실행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을 다 진멸하기로, 군대를 동원해가 다 진멸하기로 작전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작전 개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진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았던 그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뭘 해 지금? 도망친 거죠. 도망쳐서 지금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왜? 진노가 임박했으니까. 누가 너희들 정보를 줘가지고, 누가 너희들에게 그걸 알려줘가지고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줬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많은 자들입니다. 적은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진노가 임박한 것 같아가 알고 왔겠어요? 그냥 뭔가 다른 이유로 왔겠어요? 다른 이유로 왔겠죠. 그런데 마침 그 진노가 지금 임박했단 말이야. 그 동네에 진노가 임박했는데 애들은 어찌 알고 왔노, 이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잘 왔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희한하다. 어떻게 기적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노? 너희들은 도저히 여기 올 수 없는 애들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올 걸 상상할 수 있느냐. 왜?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저희들이 백성으로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다가 멋있게 살다 가자, 이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의로워야 돼. 의인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장차 올 그 나라에,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워야 되고 죄인은 들어가지가 못하는데 그 의로우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폼 잡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한테 올 수 있겠어요? 사두개인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데 사두개인이 오니까 누가 가르쳐줬나, 이거지.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은 아니 요단강에 오가 세례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지가 의를 행해야 하잖아. 지가 의를 행해야 되지. 죄 씻음 받으려면 제사 드리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아니 세례 요한한테 와갖고 죄를 고백하고 물로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냐, 이 말이지.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누가 가르쳐줬노? 이제 이거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너그 그룹에 진노가 임할 거를 어떻게 알고 그걸 피하라 카드노? 그 말입니다. 누가 얼마 피하라 카드노? 이게 아니고 어째 임박한 진노를 알고 피해가 왔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아브라함이 너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 왜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동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자동 구원 아니야. 한 개개인이 전부 다 회개해야 돼. 한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 이미 끝났어. 왜냐? 좋은 나무 열매 맺으면 놔두고 아니면 다 찍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도끼가 내려졌으니 너가 좋은 나무 열매 맺어. 그러면은 안 지킬 것이고 맺지 않으면 지킨다. 개개인의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단체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자동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한 개개인이 주님과 1대1로 지금 신앙을 점검해라. 목사 자식이라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3대째 집안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안이라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우리 삼촌이 어쩌고 우리 아저씨가 어쩌고 필요 없다. 바로 네가 이 시간 주여 예수를 불러라. 하나님과 1대1로 맺어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집안 뭐 전부 다 교회 나가니까 나는 자동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개개인입니다. 이거는 자식하고 함께 갈 수도 없어요. 네가 하니까 나도 좀 같이 가자.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 내가 구원받게 해드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셈 치고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정언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오늘 죄 씻음 받아가 갔지. 그러나 또 더럽히가 올 것이다. 오늘 죄 씻어서 기뻐서 갔지. 그러나 또 죄를 지을 것이다. 또 더러워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해서는 안 된다. 신앙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신앙적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도덕 윤리밖에 없지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야 도덕 윤리를 어겨도 그냥 자기 양심의 문제지만은 지도자들이나 종교는 도덕 윤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정언합니다. 그것과 되지 않는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결론이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는 것은 구약 전체의 주제고 세례 요한의 주제예요. 부활 후가 아닙니다. 성령이 와야 내가 새 마음, 새 사람, 새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육체 가운데 없는 도덕 윤리를 떠난 신앙적인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네. 성령 받아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 제 문제를 내가 세례를 줘가 싹 씻어줬어. 그런데 내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것 갖고 안 된다 이거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하고 비교가 안 돼. 가방 못지는 그래도 잘 나가지. 신발 못지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올라올 때 신발 막 정리하는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 봤죠? 신발 못지도 안 돼. 세례요한은 신발도 들기 힘들다 그랬어. 그러나 이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받아봐야 알지. 아니 우리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양심의 죄라도 한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는 물 세례 받으면서도 양심의 죄가 사라진지 잘 경험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경험했다니까요. 세례요한에게 나가가지고 그가 막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양심이 싹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것 갖고도 안 된다. 이것 갖고도 안 돼. 정말로 내가 정언하는 건 내 뒤에 한 분 더 오셔. 내가 끝이 아니야. 내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 제 씻음 받는 정도 갖고는 안 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거야.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세례 준다는 것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내 영을 살려버리고 내 안에 새 영, 영적인 탄생, 거듭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거듭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을 주신다는 거죠. 육으로 암만 태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밀이 풀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들 것인가? 성령 주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 영을 받으면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막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이길 능력, 환난을 이길 능력, 시험을 이길 능력, 인간의 육체의 어떤 것을 다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불과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육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알곡이 되죠. 맞죠? 성령과 불을 받아야 알곡되죠. 제산 받아가 알곡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세례 갖고는 알곡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뭐가 된다?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곳간에 들어가고 쪽정이는 다 불에 탔. 쪽정이는 아궁이에 잡아요. 불쏘시개로 잡아요. 이걸 알곡되는 방법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알곡은 잡아였고 쪽정이는 버리겠다. 심판할 때가 심판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 마당을 깨끗하게 내가 정리할 거야. 그러니 이걸 들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럼 언제 받아야 되겠어요? 세례요한 뒤에 오실 분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요한을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 받기 위해서? 왜? 세례요한 뒤에 누가 오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언제 옵니까? 어디 가서 알겠어요? 세례요한을 쫓아다녀야죠. 그 세례요한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세례요한 뒤에 누가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 뒤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거야. 그 바로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세례요한 보고 아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였는데 저쪽으로 한순간에 가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나는 새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세례요한한테 절대로 미안할 거 아닙니다. 의리가 있잖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도 나는 이 편에 있을 거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세례요한 바이바이 안녕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계속 세례를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딱 듣고 있다가 세례요한이 바로 저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하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바로 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드레와 요한 멋있는 친구들이야. 바로 쫓았잖아. 세례요한하고 빠이빠이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바로 쫓아니까 예수님이 뭐고 하는데 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 언제 주십니까? 성령 언제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성령 생각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지. 예수님 자체가 좋은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성천하시고 나니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입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불을 받아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밥 먹자 해도 안 먹을 수 있고, 인간의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라 해도 안 채울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은, 그걸 못 받은 사람은 지는 거예요. 제시성 정도 받은 사람은 계속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걸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천을 해봤고 실행을 해봤고 다 검증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욕구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걸 없애야 되는가 싶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다가 예수 믿으면 그 정욕 자체를 죄로 보고 그 정욕 자체가 생기는 걸 죄로 보고 막 눌렀어요.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방사회가 되고 자유로운 시대가 되니까 윤리 도덕이 유교적인 도덕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인간의 욕구는 당연한 거야. 인간의 정욕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욕구를 어떻게 무시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맞습니다. 제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죽일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죄는 아니지만,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서 붙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육체의 지체와 싸우라, 땅의 지체와 싸우라, 세상적인 정욕과 싸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물로 제시슴을 받은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능히 그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주님의 제자를 삼을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성령을 주어라. 세례를 주라. 그게 물세례 이상입니다. 제시씀 받는 단계 아닙니다. 영적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제시씀 받았다고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단계, 성령의 단계를 경험하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육신과 싸워 나가자. 성령 받지 못하고 제시스만 받은 사람은 육신과 싸우는 거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지는 건 뻔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싸움 붙어가지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해가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자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약하고 사는 사람은 막 죄 짓고 살지만은 나는 죄 안 짓겠어,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윤리도덕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앙적 단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제시슴을 전파했지만 제시슴을 받으러 온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정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제자 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